그는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외우는 기도가 정작 가장 깊이 묵상되지 않는 기도가 되어 버렸다고. 주기도문은 너무도 익숙하다. 어린 시절 처음 배워 입에 익었고 미사와 예배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입술은 거의 자동처럼 움직인다. 생각하지 않아도 외울 수 있고 마음을 쓰지 않아도 끝까지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묻는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관습 속에서 무사히 통과해야 할 한 순서로만 남아 있는가?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며 하느님께 무엇을 더 청해야 할지 고민한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며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주기도문은 그 모든 요청보다 먼저 기도하는 인간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기도라고. 이 기도는 인간이 하느님 앞에 서는 태도부터 바로 세운다.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부를 것인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까지 한 문장, 한 구절 안에 담아 놓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기도를 너무 빨리 지나친다. 기도문을 마치기 위해 기도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을 연다. 그 순간 기도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끝이 정해진 문장이 된다. 그는 여기에서 신앙의 아주 조용한 위기를 본다.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을 잃어버린 위기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다. 사람의 언어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건네신 기도의 길 그 자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방향이며 암송할 내용이 아니라 삶의 구조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느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난다고. 그리고 동시에 하느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바로 이끌고 계셨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고. 주기도문 안에는 눈에 띄는 기적의 언어도 없고 즉각적인 변화의 약속도 없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다. 기도의 방향을 하느님께로 돌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깊고 조용한 능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는 강조한다. 주기도문을 새롭게 바친다는 것은 기도의 형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정렬하는 일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비밀들은 기도를 더 잘 외우게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조용히 변화시키는 길이다. 그는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순간 기도는 더 이상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는 첫 문장을 천천히 되짚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가리킨다. 주기도문은 여기에서부터 이미 방향을 정해 놓는다.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며 고립된 개인의 독백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함께 서는 공동체의 호흡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기도를 가장 개인적인 행위로 생각한다고.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눈물로 시작되는 것이 기도라고 여긴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우리라는 한 단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함께 들어와 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는 이들뿐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들까지 함께 품고 시작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는다. 누군가를 제외하지 않는다. 이미 시작부터 사람을 관계 안으로 불러들인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바치기 시작하면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문제만을 붙들고 하느님 앞에 서지 않게 된다고. 기도 속에서 자신의 삶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삶이 다른 이들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 호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아버지. 주기도문은 하느님을 설명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능력을 나열하지도 않는다. 그저 부른다.
아버지라고. 그는 이 부름이 얼마나 급진적인 고백인지 차분히 풀어낸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허물어 버린다고.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신뢰를 먼저 세운다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을 종종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기도는 요청의 목록이 되고 하느님은 판단과 응답을 기다리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부름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무너뜨린다. 아버지 앞에서 자녀는 거래하지 않는다.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로 선다. 사랑받는 자로 선다. 그는 말한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인간에게 하느님을 바르게 부르라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라고 요구한다고.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자주 자신을 종의 자리에 세운다. 실수하면 버려질까 두려워하고 부족하면 외면당할까 불안해하며 늘 더 잘해야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착각을 단호히 멈추게 한다. 기도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선언한다. 너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녀라고.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느님 앞에 설 자격은 이미 충분하다고. 그는 여기서 기도의 가장 큰 왜곡을 짚는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고. 더 간절해야 응답받고 더 오래 해야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은근히 믿고 있다고.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모든 계산을 시작부터 내려놓게 한다. 아버지라는 부름은 기도를 성취의 공간이 아니라 머무름의 자리로 바꾼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서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 잠시 머무르는 자리로 바꾼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대로 바치기 시작하면 사람의 기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비굴함이 사라진다. 자신을 깎아내리며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게 된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깊어진다. 그는 말한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신뢰의 침묵이라고. 아버지 앞에 앉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의 침묵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짚는다. 이 말은 하느님을 멀리 두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 욕망의 범위 안에 가두지 않기 위한 고백이라고. 하느님은 아버지이지만 내 소유가 아니며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도 아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친밀함과 경외를 동시에 붙들게 한다. 너무 가깝게 만들어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고 너무 멀게 두어 포기하지 않게 한다. 그는 이렇게 정리한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기도를 시작하는 문장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새롭게 세우는 문장이라고. 이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비로소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된다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기도가 바뀌는 첫 순간은 요청의 내용이 달라질 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는 순간이라고. 아버지 앞에 선 자녀라는 그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다시 붙드는 순간부터 기도는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그는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춘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다. 이 구절은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에는 내일의 양식이 없다. 다음 달의 계산도 없고 1년치 계획도 없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과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뿐이다. 그는 말한다. 이 한 문장은 인간이 가장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을 가장 조용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기도라고. 불안을 자극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든다고. 사람은 늘 필요보다 많은 것을 원한다.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소유하려 애쓴다. 그래서 삶은 늘 빠르고 마음은 늘 바쁘다. 그는 조심스럽게 짚는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그러나 미래를 통제하려 할 때 그 준비는 곧 불안이 되고 불안은 어느새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린다고. 주기도문은 그 흐름을 멈춘다. 앞으로 나아가던 시선을 다시 오늘로 되돌린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이 아니라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하루에 머물게 한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는 이 문장을 신앙의 속도를 조절하는 말씀이라 부른다. 삶이 너무 빠를 때 기도가 그 속도를 늦춘다.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이 기도는 손을 조금 풀어도 된다고 말한다. 일용할 양식은 풍요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을 경계한다. 미래를 포기하라고 하지 않지만 미래를 오늘의 짐으로 끌어오지 말라고 한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바치기 시작한 사람은 조금씩 변한다고.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삶의 리듬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고. 예전에는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루하루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해지기 시작한다고. 가득 채워야 평안했던 마음이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그는 이 변화를 가난함의 미화로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 회복이라고 말한다. 내일에 묶여있던 마음이 오늘로 돌아오면서 삶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하느님께 빵만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청하는 기도다. 그래서 이 양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를 바치며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된다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미리 짊어지고 살았는지를,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했는지를. 주기도문은 그 짐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하지 않는다. 다만 하루치만 내려놓게 한다. 오늘의 무게만 하느님께 맡기게 한다. 내일의 것은 내일의 기도로 남겨둔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극적인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도망치듯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맡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맡김은 반복 속에서 익숙해진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기도를 매일 바치다 보면 사람은 어느 순간 미래에 대해 덜 말하고 오늘에 대해 더 충실해진다고. 불안에 쓰던 에너지가 현재를 사는 힘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고. 그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쌓인다.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상황에서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덜 흔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말한다. 그때 찾아오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바뀌어서 오는 것이라고. 미래를 쥐고 있으려 했던 손이 하느님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평안이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다. 불안을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하던 삶에서 은총을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기도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인다. 오늘의 양식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용기 위에서 기도는 더 깊어지고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지며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조용히 품게 된다고. 그는 이 구절을 주기도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 부른다. 말씀을 전하다가도 이 대목에 이르면 자연스레 목소리가 낮아지고 호흡이 느려진다. 이 기도는 하느님께만 향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삶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는 말한다. 이 문장은 기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동시에 가장 깊이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시작했지만 그 시선은 이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된다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절 앞에서 기도가 멈춘다고. 말은 입술에서 나오지만 마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용서할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다. 지워지지 않는 말 한마디. 돌이킬 수 없었던 순간,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남겨진 상처들이 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분노는 정당해 보이고 억울함은 이유가 충분해 보이기에 그 상처를 내려놓지 않는 것이 마치 정의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나 주기도문은 그 지점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용서를 권유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 단호하게 말한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그는 이 말을 매우 조심스럽게 풀어낸다.
용서하라는 말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으라는 말도 아니라고. 오히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초대라고.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감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용서는 감정이 준비될 때까지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결단이라고. 더 이상 그 상처를 자기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고. 그 기억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용서란 가해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선택이라고.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동안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기도조차도 그 상처를 중심으로 맴돌게 된다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용서를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기도의 통로로 놓는다.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기도는 더 이상 깊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하다고. 그는 이 구절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짚는다. 용서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 가해자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라고. 그러나 용서는 책임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를 하느님께 맡기는 일이라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 내가 끝까지 붙들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물러서는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 이 결단이 시작되는 순간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막혀있던 말씀이 조금씩 움직이고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기 시작한다고. 그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다. 어제와 오늘이 극적으로 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순간부터 기도가 더 이상 상처의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용서를 선택한 사람은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유로워진다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상처가 자기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된다고. 그래서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말씀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문장을 지나야만 기도는 다시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용서를 말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완성되지 않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냉정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상처에 묶인 채 하느님 나라를 말할 수 없고 미움에 갇힌 채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주님은 이 기도 안에 이 문턱을 두셨다고.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문턱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기도는 시작된 것이라고.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느님께 맡기고 싶다는 작은 이차가 생기는 순간부터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말씀을 정리해야 할 자리에서도 급히 문을 닫지 않는다. 주기도문은 마무리로 덧붙일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로 열려 있어야 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이렇게 정리한다. 주기도문은 입으로 외우기 위해 주어진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번역되기 위해 우리에게 건네진 기도라고. 이 기도는 하느님께 무엇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는 기도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주기도문 안에는 관계의 회복이 있다. 하느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자신을 다시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나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게 하며 기도의 문을 공동체와 함께 열게 한다. 또 그 안에는 욕망의 절제가 있다. 내일을 앞당겨 움켜쥐려는 마음을 오늘로 되돌려 놓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던 손을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으로 바꾼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불안이 아닌 신뢰로 하루를 살아가게 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상처를 넘어서는 결단이 있다. 용서를 통해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하느님께 다시 맡기고 미움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음을 위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을 해방시키는 자리로 사람을 이끈다. 그는 말한다.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하며 바치기 시작한 사람은 기도 시간이 끝난 뒤에도 기도 안에 머무르게 된다고.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삶, 말씀을 마친 뒤에도 말씀이 계속 울리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된다고.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걱정은 많고,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기도는 늘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중심을 먼저 바꾼다고. 주기도문을 의식하며 바치는 사람의 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권한다. 다음에 주기도문을 바칠 때 속도를 조금만 늦추어 보라고. 늘 하던 대로 입술만 움직이지 말고 한 문장씩 잠시 머물러 보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할 때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지 가만히 느껴보라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를 말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내일을 오늘에 끌어와 살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라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를 말할 때 아직 하느님께 맡기지 못한 상처가 자기 마음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그는 말한다. 그렇게 주기도문을 바치기 시작하면 이 기도는 더 이상 과거에 외운 문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하느님의 숨결이 된다고. 말씀이 기억이 아니라 호흡이 되고 기도가 행위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도는 끝이 없다. 아멘으로 마치지만 아멘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아멘은 다시 삶으로 건너가 오늘을 살아내라는 조용한 파견이기 때문이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듣는 이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기도를 더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더 정직하게 하느님 앞에 두고 싶다는 조용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있는 곳에서 주기도문은 다시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